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진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성탄절 행사가 마무리되었을 때쯤에 마띠아 나눔 시간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추첨을 통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1등상은 뭐니 해도 에어프라이어였을 것입니다. 자취방에 에어프라이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선물 추첨 시간에는 제발 내가 안 뽑히길, 에어프라이어 추첨 시간에는 제발 내가 뽑히길 하며 속으로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다른 선물에도 에어프라이어에도 저의 번호는 뽑히지 않았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며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했던 온성도 새벽기도 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기도하면 달라진다 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광고 시간에 온성도 새벽 기도회를 광고하시며 하신 말씀이 기도해도 뭐 하며 지나왔던 저의 가슴을 콕 찔러 왔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라는 짧은 말씀이었죠. 정말 짧고 명료한 문장이었지만 기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문장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방역 지침을 통해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스는 그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인간이 전생에 동안 보편적으로 거쳐가는 인생의 8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에릭스는 모든 단계 중에서 5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13세에서 성인이 되기 전인 청년기를 가장 주목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아 정체성이랑 나는 누구인가, 또 거대한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한 느낌을 확립하고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회와 달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청년기를 지나셨기에 자아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시고 어떤 사람이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결론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너무나 지당하고 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할까요? 내 목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할까요? 내 몸이 중요할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분명하고 자명한 질문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희생해가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비본질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금도 제가 어려 보이시겠지만
제가 더 어렸을 적에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밭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밭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석유가 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또 혼자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과 냉장고만 팔까요? 아닙니다. 없는 돈을 빌려서까지라도 그 밭을 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그 밖의 부수적인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비본질적인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들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강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시로 드시며 본질을 따라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창고도 없는 까마귀. 하는 거라곤 전선 위에 앉아서 까악까악 우는 것밖에 없어 보이는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는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는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얻은 솔로몬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합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28절, 29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불신,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 걱정해하고 불안해하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정말 잘 아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자 말씀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히브리 기자와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무리가 많지 않다는 점과 또 그 무리가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며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구하는 무리가 적으며 어째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영어로 하면 히스 킹덤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을 원하는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개신교에 대한 공신력은 나날이 떨어져만 갔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또한 현저히 낮아진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수천 명이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교회를 나가는 저를 보며 믿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저한테 미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듯 국내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목사 부부라는 기사가 뜬 이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의 교회를 향한 인식은 더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에 들어서며 서두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시며 16장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였고 우리는 세상이 먼저 미워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적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 3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뻐하시며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정말 좁고 험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정확히 어떠한 기도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을 살펴보시면은 그러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결혼했고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아닌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도 또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를 더 챙겨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옆에 있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는데 한나는 자식이 있고 나는 자식이 있네? 라고 생각한 브닌나는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을지는 정말 안 봐도 비디오겠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마땅히 임신하여 출산을 할 나이가 된 여자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졌으니 한나가 가지는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저를 잊지 마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한나의 기도의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 그토록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자신이 키운 것이 아닌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가 대사자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나게 했죠. 아들을 받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 22년 여전히 이전과 달라진 것 없이 그저 어둡기만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방역 지침에 의해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며 여전히 우리의 일상들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했던 길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습니다. 이어서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함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꼭 맞는 시편 147편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